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입니다. 2월 11일 출애굽기 11장을 날인데 11장은 10절까지 짧게 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조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고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가 계속되는 재앙에 있어서 모세의 요구에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처음에는 다 나갈 것이 아니라 장정만 나가라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또 장정까지는 나가되 가축은 데리고 나가지 말라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축과 함께 온 남녀노소 모두가 출애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그렇게 타협안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1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 남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니 잘 참고 계속해서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더 좋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모세를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인지 이렇게 또 2절 3절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 3절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하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은금 패물을 구하게 되면 그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에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면 그냥 겨우 목숨만 그리고 데리고 있었던 가축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자기가 살아날 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편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더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또 성막을 짓고 또 많은 성막 안에 그런 제사 제물을 지낼 때 은금 폐물들이 필요할진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모든 뜻이 가장 적절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4절 이하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에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하면서 애굽 땅에 있는 왕으로부터 몸종까지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장자의 죽음에 대한 선고인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6절에 보시면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장자의 죽음으로 큰 슬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굽 땅의 장자들을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또 7절에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이 장자의 죽음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 택하지 않은 그런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들로 보여주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서 개 한 마리 혀에도 움직이지 않을 그런 구별된 심판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서 도망치듯 나가기보다는 제발 나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절한 후에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에게 나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바로는 기뻐할 일 없는 것입니다. 심히 노하여서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쫓아낸 것도 그냥 바로가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그대로 놔두셔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야지만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11장에서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 끝을 알려주시면 더욱더 사람들이 일하기 좋을 것 같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편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 그 결과와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고 또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성도의 자세 그리고 사역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도 10번째 재앙까지 너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라. 그리고 어떤 재앙이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대와 또는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세로서는 정말 인내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은근 패물들을 갖고 또 많은 그리고 가족들을 전혀 잃지 않은 채로 잘 나갈 수가 있고 또 애국 백성들이 나가 주십시오라고 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미 그 끝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당장에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어진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그 뜻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모든 결과와 또 모든 역사는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언을 예고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당장의 실패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의 백성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내 자신과 우리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